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12시에 약속을 해서 조금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되어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됩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인내심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겠죠. 근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은 그러한 기다림을 만 2년 동안 한 거예요. 자, 본문의 1절의 시작이 만 2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세월이 2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길몽이었어요. 그죠? 그가 복직되어지는 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 기별이 와서 내가 빨리 이제 회복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 2달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가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기다림으로써 속을 막 속상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일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요셉을 직접 훈련하시고 요셉에게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손길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내치시고 막으시고 하나님만이 요셉의 인생을 관여하시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서 바로에게 부탁을 해서 요셉이 석방되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향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집트 어느 시골 구석에 가서 몰래 숨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거주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던 그 시대에 2년 뒤에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를 찾는다면 그때 가서 요셉을 어디에서 찾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을 해몽하는 해몽자로서 요셉이 나타나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해몽한 대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그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히 술 맡은 간원장 따위가 개입하려 한다고요? 기껏 해봐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다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계획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분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수도 있다. 감히 사람 따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중인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 답답해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 하나 의지하고 붙들고 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좀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 이를 일비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결국에는 주님이 일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양으로 이제 검사를 이제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지우 어린이 그리고 장현우 권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